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존전에 나와 또 찬양과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늘 보자 여시옵소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볼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완성된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시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차원적인 관점,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성된 관점에서 우리는 마귀도 보아야 되고 인간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없이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 거짓 자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좀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이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더 알고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은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관점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창조 목적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저곳,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장소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했을 때 그것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치세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이 아니라 오순절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흔히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이유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 도둑질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은요, 새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우리들 그러한 자녀들도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는 내가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함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곳입니다. 그럴 때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그 혼과 몸이 통치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과 몸이 통치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뭐냐? 그래서 오늘은 대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기 전에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불법을 행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와 불법을 저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슨 불법을 행했는지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마귀의 통치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그런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되돌리다, 돌이키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서다, 되돌리다. 내 전 인격체를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잘못됐다. 내 존재 자체가 죄성을 지닌 존재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열매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뿌리가 죄악인데, 뿌리가 죄악된 뿌리라면 죄악된 열매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죄악된 열매를 갖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나는 이런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짓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본질적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입니다. 스스로 자존자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사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잘못됐다. 나는 이 존재로 살지 않고 되돌리겠다. 타락한 존재로 살지 않고 되돌리겠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행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되돌리겠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라는 뜻을 신약에 있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했고요, 베드로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변태, 완전 변태, 불완전한 변태. 쉽게 말하면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치로 되어서 성충이 될 때를 우리는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완전히 변화되었다. 내 존재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유충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모르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함 받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사함 받았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잘못을 저지르고 또 회개해 봐야 맨날 찝찝합니다. 용서받았다고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또 딴죄 저질러 놓고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도 없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이 있어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뭐 회개, 죽음, 거듭남, 자녀, 유업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회개가 바로 이 복음을 누르는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다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는 안 죽고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혹시 뭘 회개했느냐고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타락함으로써 늘 마귀의 통치함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마귀, 이 세상, 이 종노릇하며 이끌려 왔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존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지금까지 자존자로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존자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것이 회개고 회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가 뭘 잘못했지요? 아니요. 타락한 인간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그 잘못은 저지른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이거 하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놈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그놈이 죽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본래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인식의 도구인 생각과 감정, 이것을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뭐 수틀리고, 뭐가 잘못되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나라는 존재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 세상과 관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되고.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 회개하고는 지금 틀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라는 것은요, 이것은 내 존재를 바꾸기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구원 아닌 구원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관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원 이러면 내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가로부터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성된 종말론적 관점. 우리가 성경의 끝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이게 완성된 관점입니다. 그 완성된 종말론적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고 우리가 위인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고 마귀의 통치함을 받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모세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친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상태인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임된 통치권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제자들이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늘 내가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본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느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함으로 내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born again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거듭난다. born again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듭나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 얻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으면 아멘.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다른 말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로 올라갔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도 정말 이해하지도 않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구원 얻었다 하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는 오늘 선착순을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미로 봄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몸으로 못 느껴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간념입니다. 간념이라는 것은 정신세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 느낀다는 것은요, 다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 차원에 있어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에 있어요.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공로도 그것이 아니라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뀐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 질병 나은 것도 없어요. 물론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 놀라운 순간에 기적을 경험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내 껍질은 똑같아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못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으로 가득 차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참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자기가 조금씩 포기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조금씩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뭐라 그럴까, 세상 말도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별로 그렇지가 않아. 옛날 같으면 이게 난리 났는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고 나타나신 그 열매를 볼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 얻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점점 더 포기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자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죽고 난 뒤에 물론 가겠지요. 근데 자꾸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